아프리카 탄자니아에는 킬리만자로라는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높이가 5,895m로 백두산보다 2배나 더 높습니다. 킬리만자로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유독립산입니다. 자유독립산이란 주변 산맥과 연결되지 않고 평원 위에 홀로 우뚝 솟아있는 산을 말합니다. 해밍웨이의 단편 소설 킬리만자로의 눈이라는 작품에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 해리는 아프리카에서 사냥하다가 다리에 상처를 입고 감염으로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산 정상에서 얼어 죽은 표범을 떠올립니다. 그 표범은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갔을까? 무엇을 찾아 헤매다가 그곳에서 죽었을까? 주인공은 표범처럼 자신도 무언가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 인생의 길을 잃었다고 느낍니다. 해밍웨이는 소설 서두에서 킬리만자로를 신의 집으로 소개하며 그것을 단순한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숭고한 삶의 경지로 상징화합니다. 그곳에서 죽은 표범은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목적을 이루는 존재를 나타냅니다. 산 정상과 표범이라는 두 이미지는 주인공이 죽음의 문턱에서 끝까지 갈망했던 삶의 방식, 즉 순수하고 고결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대변합니다. 주인공 해리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신의 삶을 조용히 되돌아봅니다. 작가로서 진실을 외면했고 타고난 재능은 돈과 안락함에 타협했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이 원했던 가치 있는 삶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루지 못한 열망을 산 정상의 표범에게 투사하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는가? 해밍웨이는 이 소설을 통해 인간 내면의 깊숙한 곳을 비춥니다.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아 더 높은 곳, 더 나은 곳을 향해 나아가지만 때때로 사람들은 길을 잃고 외로움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결국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존재라는 것이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런 인간 내면의 깊은 갈망과 갈등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똑같이 발견됩니다. 어느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집을 잃은 새끼 고양이가 길에서 울고 있으면 밤새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정작 지옥으로 향해 가는 영혼들을 보면서는 왜 그만큼의 마음이 아프지 않는 걸까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의 고백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 고통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추상적이거나 영적인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둔감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일반적인 인지적 특성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극복해야 할 영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작은 동물의 고통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영적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절망에는 무관심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성경 인물이 있다면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던 박넝쿨 하나가 시들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12만여 명의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눈 하나 끔찍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나의 분노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니느웨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아수르 제국의 심장부였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아수르는 요나 당시까지 약 80년간 북이스라엘을 압박했고
요나 이후에도 약 50년 동안 괴롭히다가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입니다. 요나는 그런 원수 나라에 심판이 임하기를 학수고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심판 대신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신탁을 듣고 그 뜻을 전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대언자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이며 그에 따른 엄중한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모든 것을 잘 알면서도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죽으면 죽었지 결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완강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수사적 언어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송곳처럼 박혀야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요나의 대답이 없습니다. 요나서가 명확한 결론이나 마무리를 제시하지 않고 오픈 엔딩 형식으로 끝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질문에 네가 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꼈거든 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후스는 단순히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아파서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가슴에 사무치는 그런 절절한 애정을 나타낼 때 쓰는 히브리어입니다. 요나가 그 박낭쿨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벌레가 그 박농쿨을 갉아먹어 시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소리칩니다. 그냥 허공에다 하는 독백입니까?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나가 얼마나 박농쿨을 아꼈는지를 생생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박농쿨 하나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거나 그 상황에 감정이입이 안 되면 전혀 그 의미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요나에게 그 박농쿨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그 뜨거운 중동에서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벤츠 S클래스를 최상위 모델을 주문했습니다. 보통 출고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벤츠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자존감이 한껏 올라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차를 애지중지하겠습니까? 저는 벤츠가 없지만 벤츠가 있다고 생각하니 막 기분이 저는 없어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도착 후 일주일도 아닌 한 달도 아닌 하룻밤 사이에 누군가 주차하면서 스크래치를 낸 겁니다. 문자도 없고 전화 연락도 없이 그냥 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평정심을 유지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양심 없는 그 누군가를 향해 온갖 분노를 쏟아낼 것입니다. 물론 이 비유가 완전히 동일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갑자기 잃었을 때의 그 절망감과 분노는 시대를 초월하여 공통적인 것이죠. 요나가 그랬습니다.
중동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그늘이 되어준 박넝쿨입니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햇볕을 가려주는 식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밤사이 벌레가 갉아먹어버린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시들는 박넝쿨을 보는 순간 열받아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충격적인 아이러니가 드러납니다. 요나는 자신이 심지도 않은 박넝쿨에 대해서는 그토록 아끼고 격렬하게 반응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니느웨 백성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지점을 건드리십니다.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12만여 명이라는 구체적인 숫자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추상적인 도시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김찬양, 이은혜, 박사랑, 최소망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아시고 그들이 매일 밤 느끼는 공허함과 삶의 애한까지도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는 표현은 더욱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가장 전통적인 해석은 니느웨의 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어린 생명들을 가리킨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순히 육체적 나이가 어린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 도덕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마치 해밍웨이가 묘사하는 킬리만자의 표범처럼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영적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길을 잃고 엄마를 찾아 울고 있는 3살 아이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로 그런 상태가 영적으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길에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킬리만자로 산 꼭대기의 표범처럼 삶의 의미를 찾아 더 높은 정상, 더 나은 삶의 질을 향해 분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결국 영원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정직하게 한번 자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왜 요나가 박넝쿨을 아꼈던 그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들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의 영혼보다 우리 자신의 편안한 그늘, 안락한 그늘, 행복한 그늘, 익숙함의 그늘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우리 마음에도 요나처럼 그들은 원래 우리와 다른 사람들, 영생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마음의 편견이나 배타적 벽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요나가 그토록 거부했던 하나님 명령 뒤에는 정말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그렇게까지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요나가 박넝쿨 하나에 그토록 애착했던 것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당신의 본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늘에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고 천사를 보내시거나 기적을 통해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과 이적과 피적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고 천사를 동원해서 일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 니느웨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풍랑을 일으키셔서 결국 요나를 끝내 니느웨로 보내시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체된 시간 동안 니느웨 백성 중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채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할 사람으로 요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 전달될 길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천사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주기도문의 그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랑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끼는 마음이 세상에 전달되는 통로는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요나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친 이유는 단순한 불순종만이 아니었습니다. 요나에게는 더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니느웨에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속마음이 4장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고백 속에 요나의 딜레마가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그들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신념,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저들은 심판받을 이방인이라는 선민의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요나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고 혹여라도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요나에게는 신학적 확신은 있었지만 사랑의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요나와는 다를까요?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에게도 요나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전도 대상을 무의식적으로 구분합니다. 이 사람은 전도하기 쉬울 것 같고 저 사람은 까다로울 것 같다. 이 사람은 교회에 잘 어울릴 것 같고 이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킬 것 같다. 심지어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하고 저 사람은 아직 때가 이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전도에는 지혜와 때가 필요하고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지혜로운 판단이 자칫 선택적 편견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을 따지는 편애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요나의 모습이자 동시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민낯입니다. 나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 교육 수준이 비슷한 사람,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사람에게는 쉽게 다가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우월감이 전도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해줘야 할 불쌍한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접근합니다. 아니면 과연 저 사람은 나와 같은 믿음의 분량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으로 거리감을 둡니다.
이럴 때 아끼는 것에 등급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요나가 끝내 거부했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나는 원수처럼 여겼던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조차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요나와 당신을 연결하여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지낸 사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미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보다 더 크신 분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아끼시며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요나가 거부했던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아끼심에 완전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차별도 두지 않으십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지식이 있든 없든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심지어 우리가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아끼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차별 없이 모든 영혼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 이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질문,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음성이 더욱 우리 마음에 진중하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본제, 하나님의 아끼심은 선택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본질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어떤 영혼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든 영혼을 향해 애통함과 국률함으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을 이렇게 아끼는데 너는 어떠하냐? 이 질문이 오늘 전도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야 하고 계속해서 울리는 확성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를 떠나면서 한 달 내내,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올해 안에 눈 뜨고 일어나면 내가 그들을 이렇게 아끼는데 너는 어떠하냐? 라는 질문이 계속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레마의 음성으로 계속 들려야 됩니다. 전도부 헌신 예배가 형식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다 했으니 귀를 쫑긋 열고 마음의 심령을 문을 열고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전도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이 간절한 질문 앞에 요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토함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겨우 한마디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낯선 이방 선지자의 심판 메시지에 왕부터 백성과 짐승에 이르기까지 온 도시가 금식하며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자 요나는 분노하며 급발진합니다. 그의 마음은 철저히 이스라엘 중심 민족주의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일말의 사랑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요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과 신념이었습니다. 애언이 무효화되면 사람들 앞에서 신뢰가 무너지고 체면이 구겨질까 두려웠고, 또한 선민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이방 민족은 심판받아야 한다는 자신의 확고한 신념이 무너지는 것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마음보다 자신의 마음을 더 아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먼 우리 중에 전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자문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한 영혼을 아끼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해져야 전도의 출발점, 시발점에 서는 것입니다. 때로 전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 부흥 성장을 위해서, 성도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이 좋아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기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심장 박동입니다. 진짜 아끼는 마음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질문은 단지 전도 동기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도 날카롭게 파헤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요나에게 박농쿨이 니느웨보다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편안함이 영혼 구원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늘에 앉아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그리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각자의 박농쿨이 있습니다. 우리의 편안함, 우리의 안정감, 우리의 체면, 우리의 자존심, 여가 시간, 운동 시간, 여행 계획, 맛집 투어, 취미 활동, 우리의 박농쿨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기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일상의 즐거움이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해질 때입니다. 그런 일상의 익숙함에 안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그런 것들을 그렇게 아끼고 소중히 여기거든,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혼들에게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책망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우리와 나누고자 하시는 초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같은 마음, 같은 눈물, 같은 사랑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아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명부지의 사람을 아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아껴 주셨기 때문입니다. 행위 패역하고 진노의 불순종이고 진노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이고 하나님과 분깃에 아무런 관계없는 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아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셨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가당합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오면서 그렇게 기도가 나요. 하나님, 저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무지한 자입니다. 행위 부패한 자입니다. 패역한 자입니다. 가증한 자입니다. 완고하고 강팍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간다고요? 가당치 않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나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것만이 기적이지 않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만이 기적이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진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죄인 중에 상죄인인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러 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전도의 본질입니다. 전도는 교회 성장이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느끼는 거룩한 책임감과 사랑의 빛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나도 그 사랑을 받았는데 어찌 전하지 않겠느냐라는 간절함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여러분,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강권되어 흘러나오는 전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전도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 옆에 사는 그 이웃, 네가 매일 만나는 그 사람, 네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그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는 정말 그들을 아끼고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전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훅 지나가지 말고, 고개를 휙 돌리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아꼈던 그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안 되면 연습부터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는 삶의 태도와 인격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신뢰할 만한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고 상처 준 이들을 기꺼이 용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 때 사람들은 그 모습에서 말없이 증언되는 복음의 향기와 은혜의 무게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역사를 의존해야 됩니다. 전도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말로 전하고, 때로는 기도하며, 때로는 그저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아끼심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것이죠. 네 번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그 남편, 맨날 술만 퍼먹고 있는 그 남편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요나서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질문에 요나의 침묵 속에 끝나는 미완성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진짜 완성은 우리 모두의 응답에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식당 봉사, 차량 봉사, 안내 봉사, 청소 봉사, 헌금 봉사, 교사, 성가대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전도에는 소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기질과 은사에 따라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누구나 감당해야 되는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기질과 상관없고 은사와 상관없습니다. 전도는 누구에게나 허용된 과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능력이나 탁월한 말솜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주변을 쓰지 않습니다. 모세도 나는 말주변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몇 번이고 반항을 했습니다. 끝까지 반항했습니다. 그러자 네 형 말자로는 아론 있지 않느냐, 아론을 붙이겠다 하실 정도로 모세는 거부했습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말주변이 없어 전도할 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치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전도할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나는 단 하루, 단 한마디 일을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심판받는다. 딱 이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못합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 주변이 없어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건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못하면 예수천당 불신족이라고 했던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심판받는다는 이 짧은 말 한마디, 그것도 단 하루 깔짝 그렇게 전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12만 명이나 되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12만 명이나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단 하루, 단 한마디를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12만 명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현대 선교의 통계를 따르면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까지 평균 7명에서 8명의 그리스도인과의 접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 혼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구마 전도법 알죠? 술러보고 안 익었네, 찔러보고 안 익었네, 찔러보고 익었네. 여러 사람이 삶에 70년 80년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전도고 저 사람이 자고, 그 하나님의 결정 카이로스, 그 결정의 때에 하나님 그 영혼을 딱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복음을 전했다고 딱 구원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을 수도. 일생에 7, 8명의 사람들이 붙어서 그렇게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상급은 똑같아요. 결신을 맺은 그 사람 사이나 처음에 고구마를 찔렀던 전도했던 사람이나 예수 믿다고 전도했던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똑같은 상급이에요. 우리가 한 영혼을 얻고자 하는 중심을 들이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관심과 기도,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는 작은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마치 해밍웨이의 킬리만자로 정상에서 길을 잃었던 표범처럼 우리도 한때는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길 잃은 영혼을 아낄 차례입니다. 오늘 전도부 헌신 예배로 전도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은국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마음에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그를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습니까? 그 원수 같은 남편 저도 어찌 아끼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 자식을, 교회에 나오지도 않는 그 자식을, 세상 향락에 빠져있는 그 자식을 제가 어찌 아끼지 않겠습니까? 라고 답하며 올해가 가기 전 전도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여러분 아침마다 요나서 말씀, 다른 건 다 잊어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하루 종일 생각나고 거룩한 부담이 되어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간절함, 나를 아끼셨던 것처럼 저 영혼도 아낀다는 그 전도의 당위성을 가지고 올 한 해 은국교회의 풍성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잠하지 말게 하옵소서. 침묵하지 말게 하옵소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파수꾼의 사명처럼 적군이 몰아치는데 파수하는 보초가 적이다라고 외쳐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삽니다. 적이 쳐들어오는데 침묵하는 보초는 직무유기입니다.
오늘 세상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삼청산의 길을 잃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혼들의 무관심하고 아끼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세례자 요한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하나님의 스피커, 메신저, 증폭기가 되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들에게 말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로 삶의 작은 행실로 태도로 섬김으로 그들의 영혼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귀한 교회를 주께서 이곳에 세우셨으니 응급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드려지고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영혼들을 책임지고 목양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갑절로 덧입혀 주셔서 힘있게 하시고 권세있게 하시고 능하게 하셔서 맡긴 양물들을 잘 세우고 하나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야긴과 보아스 같은 하나님의 기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목양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